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betzivanu lishmor kol shofar. Shabbat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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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토라 포션 자브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오늘 또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앗 아멘. 먼저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사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제를 가져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번 주 페삭 6월절을 앞두고 24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 짜브는 마소레틱 텍스트,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 바이크라, 이 말씀은 6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판은 6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택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된 내용은 우리가 항상 공부할 적에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짜 명령하여 엣 하 아하론, 아론에게 명령하여 베엣 그리고 바나브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레몰 말하여 이르기를 조 이것이 토라트, 이게 토라인데 타브가 붙들어 말미암아 토라의 컨스트럭티브 폼이죠. of 붙는 거나 마찬가지로 있어. 토라의 하올라 번제 토라니라. 이것은 하올라 그 번제물은 알
먹다 석쇠 위에 올려놓고 알 하 미즈베악 번제 위에 있는 석쇠에 있는 번제물이죠. 그 번제물은 콜 밤새도록 하아울라 할라일라 이건 저녁부터 아드 하보켈 아침까지 올려놓을 것이요. 베에쉬 불을 태워서 이 불이 켜졌다. 이렇게. 타 미즈베악 번제물 이 제단 위에 불이 켜져서 두 카드 꺼지지 않게 하라 거기에서. 그래서 자프 앳 아하론 베앳 바나 블레몰 זאת תורת העולה היא העולה על מוקדה על המזבח כל הלילה עד הבוקר ואש המזבח תוקד בו. 긴 문장인데 우리가 그만큼 단어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자부에 대한 내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계통의 제사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일 먼저 이 짜브란 내용 히브리 말로 이 두 글자죠. 자딕 그 다음에 뭐죠? 바. 히브리는 아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뜻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짜브는 명령하여 이 말인데 이 짜브의 짜딕은 뭐냐면은 고기를 잡는 낚시입니다. 후크입니다. 그 다음에 짜브 이것은 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스트럭션과 모든 토라의 명령은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밀착되고 못을 박아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넥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 예수와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 완전히 가깝게 오게 해서 못을 딱 받아가지고 박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커넥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짜부입니다. 또 우리가 미츠보트 토라에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미츠보트의 어원이 되는 말도 이 짜부에서 나왔어요. 짜바, 명령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게 되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엘리베이트가 됩니다. 오늘 이 올라, 번제 이것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모트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와 머리시라. 머리신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스트럭션, 토라,
명령을 순종할 때 커넥션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나오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보니까 지크루, 명령한 토랏, 하나님의 법이죠. 또 모세, 압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 아쉘 찌부베티, 기억하라. 명령한 법,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지크루, 기억하라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오늘 이 짜부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짜부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우리가 토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과거에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볼 적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만큼이 짜부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짜부 중에 오늘 이제 번제 토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몇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먼저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를 드리는 지시사항은 이러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번제 지시사항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들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번제 토라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를 지시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점점 가깝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토라인 것입니다. 또 레위기 6장 14절에는 번제 규례뿐만 아니라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려. 이 소제는 밀 어퍼링, 곡식 어퍼링이죠. 그 다음에 6장 25절에는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그것을 속함받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는, 명령은, 지시사항은 이러하니라. 또 레위기 7장 1절에 보면은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삼, 길티 어퍼링이죠. 7장 11절에는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셸라밈, 화목제사, 화목제물. 그 다음에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토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베러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 번제 규례, 소제 규례, 속죄제 규례, 속건제 규례, 이 화목제물의 규례, 이 모든 규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그 어원은 야라에서 나왔죠. 야라는
화살을 쏘다. 그 다음에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내려올 적에 아주 똑바로 내려옵니다. 또 우리가 화살을 쏠 적에 화살이 목표물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똑바로 가는 길,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그 인스트럭션이 바로 모든 제사의 토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하면은 여기 보면 타, 바, 레이시, 헤이 네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타브는 언약이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바브는 못을 말합니다. 레이시는 머리를 말하죠. 높은 분. 그 다음에 헤이는 계시하다, 나타나다, 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 오늘 모든 번제 규례, 화목제 규례, 속죄제 규례, 번제 규례, 모든 이 토라는 먼저 여기 보니까 이 타브가 언약과 십자가로 해서 높으신 레이시 하나님께 의하여 보장된 언약이죠. 이 언약, 완전히 못에 박힌 움직이지 못한 확실하고 보장된 이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다.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높은 분 예수와께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신 이것을 통하여 계시된다 하는 중요한 뜻을 이 토라라는 히브리 글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글자는 길게 빼는 소피트 같이 6개가 전부 합해가지고 전부 28글자.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해가지고 탑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이 me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말로 진리를 뭐라고 합니다?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알렙, mem, 탑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와께서 이 토라 속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진리요 에멧. 그래서 알렙 탑 중간에 mem이 있어서 히브리 글자 총 28글자 속에서 첫째 중간 글자 타브 해가지고 여기에 진리가 대신 에메트가 대신 알렙 탑 예수아가 토라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에서 알렙, 멤, 타브에서 이 하나님이 되시는 알렙을 빼버리면은 모트입니다. 멤, 탑 이것이 모트입니다. 히브리 말로 모트가 뭡니까? 죽음이죠. 진리 에메트에서 알레프 예수아를 빼버리면은 모트 죽음입니다. 예수아를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아를 버리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이만큼 진리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히브리 글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제사 시스템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만 이 직분이 주어집니다. 다른 지파는 안 됩니다. 유다 지파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시고 무슨 지파이십니까? 유다 지파시죠? 또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키제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는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말키제덱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브릿 하다샤를 공부할 적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정통파 유대인들의 이 문헌과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메시아 예수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씁쓸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브릿 하다샤, 이 새 언약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설명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와께서는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이미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말키제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짜부에서 이제 거의 말키제덱의 반차를 쫓은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게 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옵션은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레위 계통.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말키제덱의 제사장, 이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희생제물과 또한 말키제덱 서비스로 기도와 희생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커넥션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이 오늘 토라 포션에 숨겨져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크라 레위기 6장 28절을 보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은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6장 28절은 카타 속죄제를 드릴 적에 고기를 토기에 삶게 되면 그 그릇을 깨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릿 하다샤를 보면은 그릇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토기는 우리의 육체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지금 이제 속죄제 제물로 들어가서 이 그릇에 고기를 삶아서 넣었는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금지된 내용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마시고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괴로워서 죄를 마시고 삽니까? 그래서 그 그릇은 반드시 깨트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깨트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어지면은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힘들게 이 토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또 히브리 뿌리 신앙으로 아주 외롭게 어렵게 아주 정말 힘든 이 상황에서 토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도 바울과 같이 깨어진 그릇이요, 또 고난을 받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예수와의 두 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두 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기독교, 이게 두 집이 있는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을 이제 11장에서 그라프트된 이것을 설명할 적에 그 전에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substance,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그걸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토라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를 자부의 명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아주 전부 접촉하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부착시켜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여러분과 저들은 이 에브라임파에서 전부 이 부르심을 받은 그릇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5절에 특별히 에브라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와 때문에 말키ጼ덱의 반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예수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과 저는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가 지금 엄청난 보화의 짜부, 명령,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이 보배를 지금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토라는요, 겸손을 배우는 일입니다. 질그릇을 깨트리는 훈련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토라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낙심하는 일, 박해, 핍박, 버림받고 거꾸로 대응하고 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를 질그릇에 있으면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여기서 예수와의 죽음은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거의 끝날 때쯤 하면은 이번 주는 이제 패삭 주간입니다. 금요일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토라 포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임시적입니다. 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그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카타르 속죄제로 드려졌기에 구속을 이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실생활과 말키제덱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토라 짜부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레위기 6장 9절에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제 번제단이 딱 있죠. 번제단 위에다가 석쇠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물을 밤새도록 단의 불로 꺼지지 않게 불을 피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특별히 말기세덱의 제단과 불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이 말기세덱의 제사장의 제사 시스템의 알타, 이 제단은 여러분과 저의 하트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피워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뜨거운 불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별을 통한 우리가 말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의 불과 supplication, 간구와 테슈바, 회개의 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부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불이 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 테힐립 시편 55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제사법에 나오는 것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적에 토라를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저녁, 아침, 정오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에 아침 제사가 매일 제사 드리는데 아침 제사가 몇 시입니까?
제3시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아침 제사 샤카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 샤카리트 아침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드리는 게 민카입니다. 12시. 그 다음에 저녁 제사가 마리.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아침 제사, 이 정오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전부 토라에서 나오는 짜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무 때나 올라가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간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또 테힐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이 분향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가 들어가기 직전 그 휘장 앞에 분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커넥션, 하나님의 짜부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분향함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저녁 제사 마리 오후 3시죠. 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오늘 번제의 규례가 나오죠.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공부하면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움직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은 우리 집에 달력에 아주 큰 산이 있고 아주 삭막한 광야 산이 있고 말 하나가 인디안이 말을 타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또 보는데 뭐 그림이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그 높은 산 앞에 광야에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의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막 움직이고 튑니다. 왜 그럴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요.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쇄할 적에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로 글자가 나오죠. 검은 연기가 있고 또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노란 거지만은 성경은 좀 하얗지 않습니다. 흰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연기는 성경 글자와 글자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은 그림도 우리가 영감에 차서 보게 되면은 말도 막 타는 것 같이 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토라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속에 주신 이 짜부 명령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적에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제사의 훈련을 받아 제사 시스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기도할 적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도 파괴됐죠. 백성들도 본국에 있지 않냐고 전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를 다니엘이 자기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컨페션하고 테슈바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토라에 그대로 그 패턴을 짜서 위하여 내 하나님이 요 앞에 간구할 때 움직이는 역사이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보통 제사, 아침 9시 제사, 눈 제사, 아침 제사는 타미드라고 샤카리탄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서 타미드 아침 제사, 그 다음에 오후 제사는 민카, 그 다음에 저녁 제사는 마립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마립 제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토라의 제사법대로 드릴 즈음에 내게 가르치며 그 가브리엘이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다니엘도 똑같은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도 없고 본토에서 쫓겨나 피난생활을 했지만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라 제사, 번제 제사, 그 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움직이며 그의 생애를 주관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순간 모두가 다 말키ጼ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적에 요한계시록은 더군다나 말키ጼ덱의 시스템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시스템이 아니라 말키ጼ덱의 제사의 24코스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향이 있지 않습니까? 향단. 이 향은 출애굽기 30장의 향단, 말키ጼ덱의 향단에서의 기도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사 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제사,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는 레위계통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께서는 말키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서는 나라가 될 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죠. 그래서 왕이 나오죠, 나라가 나오죠, 제사.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라, 제사장, 왕, 이 말키ጼ덱의 제사장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완전히 히브리 뿌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나라와 제사장 시스템, 말키ጼ덱의 제사 시스템에서 기초를 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우리가 제사법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하트고 우리의 재단입니다.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영문 밖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적에 영문 아닙니까? 영문 밖입니다.
레위 시스템은 영문 아니죠.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히브리 뿌리의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에 히브리 뿌리 운동과 메시아닉 이 토라의 회복의 사건은 절대로 영문 아니합니다. 메인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얼마나 썩어 빠졌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때 헤롯 성전 안에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로마에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직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전부 청소하시고 그래서 외로운 광야의 목소리로 예수와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에 우리의 걸어갈 길이 메인라인 같이 뭐 크게 되고 뭐 다른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뭐 교단을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세워서 다른 교단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와를 생각하세요. 예수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아닌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신부들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모든 제사 시스템에서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할 우리의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뭐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는 말키세덱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토라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통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계속해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토라를 가르치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치욕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쫓겨나죠. 심지어는 저는 사실 뭐 은퇴 목사니까 그 은퇴 목사회에서도 쫓겨났어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은퇴 목사의 시스템에서 빠져나니까 은퇴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마지막 때 말키제덱의 제사장 반열에 드는 토라를 회복하여 히브리 뿌리로 갖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제사장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것을 참나니 여기서 아무리 크게도 여기는 우리가 거할 영관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늘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옛날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토라에 와가도 보면,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별로 안 해요. 나누어 주는 것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이 짜부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부르신 말키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와 같은 것인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내용들을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이제 오늘 아침 제사 타미드, 오후 제사 민카, 또 저녁 제사 마그리브가 또 계속 예수와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대로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12시를 말합니다. 이 6시 할 적에 우리는 그냥 막연히 6시인지 알지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여기 제6시가 뭔 걸 알죠? 제6시쯤 해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마리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져 성소의 휘장이 아무 데나 찢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말키제덱의 제사장이 가신 그 길을 그 안목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서 오직 우리의 말키제덱의 대제사장 코헨 하고들 한 분밖에 없어요. 레위기에 태운 대제사장이 있죠. 그러나 이 말키제덱은 대제사장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꼭 분별을 해야 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아침 9시입니다. 타미드 제사가 언제입니까? 매일 두 양을 드릴 때 아침 3시, 오후 6시, 저녁 9시. 그런데 양을 딱 잡을 때 제30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아침 9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가 몇입니까? 이것은 12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제9시까지 오후 3시죠. 그래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타미드 제사라고도 하고 샤카리타를 하는 것이 제3시는 아침 9시, 오후 제6시는 민카 제사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 마리브. 그래서 요 제사 시스템의 그대로를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배우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이전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한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이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얀 성경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튀어납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을 보면은요, 저녁에 오후 3시에 마리브 제사를 될 적에는 언제나 와인 라이베이션이 있습니다. 와인, 이것은 전제죠, 전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전제로 막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슈모트 29장 40절에
한 어린 양의 타미드 제사를 드릴 적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적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6월절날 포도주를 마시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직 이 전제를 아직 못 들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런데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사실 테테스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제사 시스템의 모든 명령, 규례, 토라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응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한 남아있는 이 전제, 마리브의 오셋에 드리는 와인 라이베이션, 이 전제를 하시고 난 뒤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얼티메트 궁극적인 말키제덱의 제사의 번제물이십니다.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첫째, 완전히 전체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용물들이 전부 새가지고 불러 올라갑니다. 풀리 죄만 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해당하신 적에 정확하게 완전한 시간 타미다 9시를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오후 민카 제사 12시를 지키셨어요. 여기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3시에, 6시에, 9시에. 그 다음에 저녁 마리브 3시를 정확하게 다 지키신 후에 완전히 불살라 소멸되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간 매일 드릴 번제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시며 전제까지 이루신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법과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키제덱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한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테힐림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지금 앉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닉 시편인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올라가 되셔서 정확하게 아침 제사, 저녁 오후 제사, 저녁 제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마지막 와인 라이베이션 전제까지 전부 이것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어놓나 하시고 난 뒤에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앉았다는 얘기를 읽을 적에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걸 못 봅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를 아직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를 하셨다. 우리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한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그렇게 연구한 정통파 유다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절에 보면은요, 참 이 토라가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제사 시스템 중에서 예수와께서는 모든 일을 제사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고 난 뒤에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뒤에 앉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편 110편 5절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마소레틱 텍스트, 정통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받아 쓰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야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와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와를 모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110편, 시편 110편 5절 말씀을 전부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이것이 참 예수와께서 정말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야훼 하나님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시켰다. 예수와는 토라를 시내산에서 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강한 편발로 때려 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토라로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야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믿음이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 우리도 매일 공부하는 히브리 성경이 전부 MT입니다. 마소레틱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프투어전 70인역은 이걸 야훼로 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계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제일 오래된,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235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그릭말로 70인의 번역을 한 사람들이 한 것이 이 세프투어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로 변경할 때 이 그릭 텍스트의 그 부족함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제일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쓰던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의 그 235년 전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소레틱 MT 텍스트는 700년에서 1000년. 굉장히 마단이죠. 지금부터 한 1000년밖에 안 됐어요. 마소레틱 텍스트. 근데 그 텍스트가 무려 134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왜? 예수를 야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키제덱의 제사장의 서열을 쫓아서 왕도 되고 또 제사장 되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것을 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꺼지 말라.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오실 적에 성령의 불같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사역을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 성령의 불은 거룩함을 가지고 토라의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이요
또 토라의 말씀이 어쩔 때에는 막 불러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불을 계속해서 태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이 나무 에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가 아니하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아라고. 왜?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는 예수아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애찜, 에츠 나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말을 안 썼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말기세덱의 번제물로 완전히 소멸되실 적에 그 나무에 불 붙는 그 불이 십자가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을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캅, 헤이, 눈소핏. 근데 이 글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캅, 손을 이렇게 연다는 뜻이죠. 베푼다 그 뜻입니다. 헤이는 계시하다, 눈은 생명을 말하죠. 물고기가 생명이. 그래서 코헨 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은 생명을 계시하고 베푸는 자다. 이것이 코헨이라는 히브리 글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제사법을 배우면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말기ጼ덱의 반차를 쫓은 코헨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을 우리가 계시하고 또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뿔이 토라에 회복된 초대교회는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피를 먹지 않죠. 그리고 이 신앙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대교회가 지킨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것이 우리 히브리 뿌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선지국 그 다음에 소세지 이걸 먹는 것은 또 사심에서 나오는 피 이런 거 그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적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토라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키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임식은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막 거창하다, 그 위임식 자체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생각해가지고 높은 분들이 무슨 큰 직분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레위기 8장 22절에 이 제사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위임시킬 적에 하나님께서는 위임 그 자체가 뭐냐면 우르악 하코데시를 그에게 채우십니다. 이 제사법에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을 하라고 도구가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디스펜스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널리 알리는 사역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 나누어주는 도구가 뭐냐면은 토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토라를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방 뛰긴 뛰는데 도구가 없습니다. 도구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집 짓는 모든 일들은 거의 뭘로 이루어집니까? 기계, 도구, 자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잡, 규례, 명령,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목공에서 필요한 도구가 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사용하는 도구로 오늘 이 시간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슈밧은 페삭의 슈밧입니다. 이 다음 주일의 샤밧에 드리는 이 페삭은요, 특별한 페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시고 난 뒤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내가 다시 하늘날 먹을 때까지 먹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음에 우리가 예수와를 만날 때에는 제사장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그 페삭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데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게 아니라 말키제덱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게 페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함께 구름 속에서 또 물을 건너고 이 모두가 토라를 받은 백성들은 또 예수와를 구세주로 받은 백성들은 말키제덱의 반열을 쫓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이 페삭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번 또 다가오는 주까지 주의 토라의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또 사용되는 도구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사브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아멘 and Shalom.